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배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또 미국 가스펠송에도 홀리 스피릿에 관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기 전에, 질서가 있기 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첫 구절에서 성령님을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빛이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성령, Spirit of God, Holy Spirit이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나뉘기 전에, 태초에 질서가 잡히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의 동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리고 또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되었고 성령님이 임하자 겁쟁이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사람들 눈치를 보는 마음, 상처 때문에 움츠러든 우리의 영혼이, 모든 걱정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두 깨져버리고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자신의 선함을 이루시고 인류의 갈 방향,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한 젊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버포스였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 지금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을 통해 born again 한 후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정치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노예무역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안은 계속 부결되었습니다. 계속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는 영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라고 믿고 주신 축복 속에서 경제활동을, 또 영국의 힘을 키우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노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는 조롱받고 비웃음당하고 놀림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1807년에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보다 58년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했다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폐지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윌버포스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미국의 노예제도는 결코 폐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단순한 눈물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인류에게 나타내시고 선함으로 바꾸시는 불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의 사명을 깨닫고 실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데이빗 토마스는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윈디스의 창립자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양모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아주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대일 때, 티네이저일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식당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깊은 정체성의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환경,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지 모르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는 웬디스라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키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또 그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서 깨닫고 수많은 입양 아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통의 흉터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바꾸시길 원하고 또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의 진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움이다. 눈물이다. 회개이다. 물론 뜨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조급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의 영으로 흉내내는 일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우리의 자만이, 우리의 욕망과 욕정이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조용히 항복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삶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